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은혜가 근거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을 쭉 읽어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고 그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또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정하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거죠. 아시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리고 전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의존해 살아가게끔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주어진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우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주어질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며 백성들의 11조와 헌물로 살아가게끔 제도를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요,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지은 소출이었고 그들이 목축한 짐승들이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첫 열매, 11조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어졌고 그들은 그것에 의존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규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제도는요, 교회 안에서도 유효합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그러나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은 전임 사역자들을 교회 공동체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그들의 삶을 함께 책임져 주는 거죠. 자, 우리는 말씀의 맥락을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느 시점에서 하고 계시는가? 고라의 반역이 일단락되고 하나님 다시금 아론을 세우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이 온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난 뒤 이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제사장을 주셔서 그들이 대신 자신들의 짐을 지고 속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뒤에 이 말씀들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것들은 은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첫 열매 11조를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주실 때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백성들이 고라의 반역으로 우리는 다 죽었고 망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길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맥락에서 이 말씀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자신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부양을 책임지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신뢰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첫 열매나 11조나 재물이 율법의 규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지라도, 그렇게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이 단지 율법의 차원에서 책임과 의무로만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그래서 감사와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오늘 헌금이나 11조의 원리를 보는 거죠. 우리는 아론의 이 제사장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예수님은 성자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헌금이나 11조의 문제는 모두 다 의무와 책임 내지는 논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저는 특별히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전임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말씀을 맡겨주셔서 세워주셨어요. 저는요, 이 일에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의 생활은 오직 이 은혜의 원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할 게 무엇이고 스스로 높아질 게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구약의 제사장도 또 모든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살아가게끔 하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이걸요, 백성들도 알고 제사장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런 은혜에 근거하여 살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공동체로 풍성하고 모든 필요들을 넉넉히 하사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드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전임 사역자들이 목회를 전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그 은혜와 물질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